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 칭의 안에 성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너무 서로 다르고 서로 개성도 강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생각이 맞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엉뚱한 소리하고 딴 얘기 나오고 그 사소한 문제 해결하는데 막 그냥 한 달씩 회의를 해야 그것도 또 찬성표가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과반수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다, 한 몸의 생물학적 연합체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나와 너,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같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같아야,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요, 모든 지체가 각자 고유의 자기 사역을 해야지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지체가, 지금 저 보세요. 손이 막 움직이고 입이 막 움직이고 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 두뇌 속에서는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여서 그렇지 제 지금 두 발도 그냥 열심히 저를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려면 인격, 지식, 사역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인격과 지식을 담당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역을 담당한 게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몸이라는 건 정말 신비롭잖아요. 내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수지침을 여기다 꽂으면요 온 몸이 작동을 합니다.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또 여러분의 발바닥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발바닥에 뭐 엄지발가락이 머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온푹 파인 데가 무슨 뭐 내장기관이 되고 용철혈을 누르면 갑자기 뭐 남성다워지고, 이게 전부 어디 있어요? 발바닥이에요. 또 홍채에도 인간의 몸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 홍채를 들여다보면 심지어 제가 지금 그 한의사님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한의원 그분이 처음 홍채를 배우고 오셔서 제 홍채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시면서 한 17, 18, 19대에 화상을 당했대요. 정확하게 제가 화상당한 나이를 맞추더라고요. 홍채만 보고. 그분은 제가 화상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언제 당했는지는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홍채를 보더니 언제 화상을 당하고 언제 허리가 부러질 뻔했네. 그때 제가 허리 다쳤었거든요. 홍채에 내 모든 히스토리가 눈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모이고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그리운 얼굴들도 보고. 근데 진정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시키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성령이 우리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이 되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데 너는 네 맘대로 사세요라고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다 바꾸어 내셔야 돼요. 사람이 바꾸어지고 인간의 자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서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바보들을 위하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바보들을 위하여라는 시리즈가 존 킬턴튼이라는 분이 어려운 주제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풀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낸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160가지 이상의 주제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마트폰 5G 그랬으면 일반인들은 4G, 5G, 3G 그러면 무슨 G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5G가 뭐야? G가 제너레이션이야. 근데 왜 거기다 G를 붙여?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다 함부로 G를 왜 거기다 붙이냐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2G, 3G, LTE 그런 건 이게 전파 용어인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거기다 거기 제너레이션을 왜 붙여요? 거기다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하듯이. 이 책이 31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요 6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제 책은 1년에 100권도 안 풀리는데 이 책은 6천만 부가 팔렸어요. 킬턴튼이 왜 이 시리즈를 쓰게 됐냐면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제 도스 시절입니다. 윈도우 전에가 도스였었어요. 예,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 시절에 친구가 같이 가서 친구가 도스에 대한 책을 샀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서점 그 점원을 불러다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도스 책 없냐고. 그 순간에 번쩍했습니다. 그래, 저걸 써야지.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바보들을 위해요. 그 책은 정말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새롭게 계속 기술이 바뀌고 과학의 그 흐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경제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아이디어가 우연히 친구가 도스책을 고르다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바보들을 위한 거 없어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번쩍 온 겁니다. 킬턴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수만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도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성령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고 그 기회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두 개의 자아가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대립하고 선과 악의 두 자아가 우리 속에서 충돌하잖아요. 나와 그리스도 이중자아 가운데서 내가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온갖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겸손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자아가 부딪히니까 나라는 자아가 부딪히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누구와도 서로 연결되고 누구와도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어느 집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는데? 또 어떤 기집애가 또 뭐 그 비싼 뭐 가방 사왔더나 뭐 그래도 말을 안 하는. 왜 그러는데? 또 어떤 기집애가 외제차 타고 왔더나 또 대답을 안 하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아내가 그냥 부엌에 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버럭 소리 지른다. 야! 남편 있는 여자 나밖에 없더라. 그렇게 싫은데 왜 살아? 그게 왜 그래요? 자아가 부딪히는 거야, 자아. 얼굴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참아야지 그러다가 얼굴 보는 순간에 왁! 하고 분노가 쏟아져 나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살면 암만 노력해도 우리는요, 자기 분노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실패를 겪고 무능을 겪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조경으로 살 자신 있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의 그런 시련과 실패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무능한 사람이야.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사람이 자기 얼굴에, 자기 그 몸에 살갗을, 피부를 벗겨내는 것만큼 어렵대요. 사람이 자아를 포기하는 게.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포기를 못해요. 왜? 아직도 미련이,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제가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제가 겸손할게요.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아직 가능성이 보이거든.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용서할 것 같고, 아주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요,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왜? 가망성이 없어요. 이 인간은요, 이게 가망성이 없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던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온누리 쪽에서 오랫동안 상담 쪽에 사역을 많이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강의가 와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그래도 아내 노릇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밥상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니 나 라면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사모가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강의 준비하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바쁜데 그래도 아내 노릇하려고 밥 해줬는데 밥 해주기 전에 얘기를 하지. 밥 다 해놨는데 라면 끓이라 그런다고. 화를 퍼럭 냈어요. 하루 이틀 지나갔는데 이게 영 마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나는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입이 거칠고,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야, 넌 죽어야 없어지지. 그게 없어지냐?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분노를 하겠어요? 죽었는데 남편한테 야! 이러겠어요? 죽었는데 뭐 함부로 막 입을 열겠어요? 죽어야죠. 죽는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화가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성화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게 성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면 주님은요, 절망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주님은 누구나 용서하실 수 있고,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실 수 있고, 주님은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 강건하다는 크레타의 오데나이라는 뜻은요, 강건하다는 뜻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게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그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닷가재를 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랍스터를 닮아야 된다. 왜 바닷가재를 닮아야 돼요? 바닷가재는, 여러분 이제 바닷가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좀 그만 먹으세요. 정말 불쌍해요. 얘는요 5년 동안에 무려 껍질을 25번을 벗어요.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연한 살이 나와서, 그리고 살갗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5년 동안에 1년에 5번씩 25번을 벗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엔 그 다음에도 1년에 한 번씩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그 연한 살이 나와서 자라나야 된대요. 이제 드시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바닷가재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그 딱딱한 자아의 껍데기를 부수고 우리의 겸손한 자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25번 반복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와 똑같다. 단단하고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나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 주시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삶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데려가 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도 이렇게 교회의 낡은 관습에 이 단단한 껍데기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랬어요. 나 이 글을 읽으면서 형제교회를 생각했다니까. 아, 그랬구나. 교만하셨나 봐 그동안. 농담입니다. 왜 눈들이 이만해져. 그냥 우리는요, 성장하려면 과거의 나는 작잖아요. 더 커지려면 작은 건 부셔야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형제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시려고 단단한 껍데기부터 깨내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껍데기를 깨내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돼요. 거기 그냥 그 점점점 깨져가는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그 안에서 죽어요. 랍스터는 그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살지,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 시련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자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쫓아가리이까, 내가 전쟁하리이까, 저 인간을 죽이리이까 말리이까, 전부 다윗은요 에봇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내가 결정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결정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전혁 씨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전혁 씨가 그분이 그 글을 전혁 씨의 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해. 그때 처음 썼을 때는 전혁 씨 욕 많이 먹었잖아요.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열린우리당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한다고 국회 문을 닫았을 때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쩔쩔쩔쩔 매더래요. 그래서 전여옥 씨가 항상 그럴 때마다 뒤에 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여옥 씨가 박근혜 대표한테 그랬답니다. 아, 그러지 말고 가서 전화해. 그랬더니 진짜 가서 전화를 하더래. 자기 옆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전여옥 세 사람이 있었는데도 얼른 전화기 갖고. 그러더니 이제 뭘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더랍니다.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순실이 아줌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삶의 주인은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주인은 순실이 아줌마. 성령 순실이라고. 최태민 그 목사도 아니죠. 뭐 돈 주고 샀으니. 6번 결혼하고 6번 이혼하고 이름이 7개고 시대의 사기꾼인데. 그런데 저는요, 이 얘기했다가 제가 교인들한테 정말 그냥 그 비난을 많이 당했는데, 믿으려면 대통령처럼 믿어라 이랬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옷까지도 다 그분께서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우리한테 진짜 모범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한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고. 모든 걸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야! 이러면서 하는 건 지 맘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기 올 때에도 집사님들이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기도 주님께 묻겠다고. 뭐 주님은 뭐 묻기도 전에 빨리 가! 왜 빨리 가 그러셨더니, 아, 내가 순회 선교 목사였던 걸 잊어버렸어요. 빨리 가 그러죠. 스탠리 템 그 사업가 책이 번역이 돼서 지난달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이분은요, 자기가 37불 가지고 페인트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어요. 회사를.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회사에 이 하나님을 시니어 그 파트너로, 그러니까 사장으로 세우고 싶다 했더니 변호사가 미쳤냐 그러고 쫓아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나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세 번째 변호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고 법을 연구해 보겠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시니어 파트너로 해서 51%가 하나님 거예요. 51%의 그 지분을 가지면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때 너무나 기뻤대요. 이제 이 회사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좋은 진주의 비유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에게 내 소유 전부를 바칠 만한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소유 전부를 바칠 만한 분인가요? 네, 이럴 때 대답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름이 쭉 끼쳤어요. 사람이 지워도 이게 하나님, 보세요, 우리 DNA 자체가 교회 분립개척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우리는 건물도 안 졌잖아요. 그러니 막 강제로 막대해 주시잖아요, 지금. 아주 그만하셔야 되는데, 막 껐다가. 하나님은 기억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는 하나님께 다 못 드렸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100%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회사를 통해서 이분이, 그게 1955년도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의 시니어 파트너가 그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 간증을 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하나님 나라에 바쳤습니다. 왜? 사장의 수익금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멋진 삶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실패를 오히려 내 삶의 기회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지신 분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더 큰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실패를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내시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잖아요. 7번 방의 비밀은요, 흥행 기록이 지금 갈아치워졌을 겁니다. 그때 그 7번 방의 비밀이 영화가 종료됐을 때만 해도 그게 한국 역대 흥행 3위였었어요. 1226만이 봐가지고. 1266만이 봐가지고. 그 시나리오 작가 김항성 씨가 그 7번 방의 비밀을 쓰게 된 게 왜 쓰게 됐는지 아시죠? 외환 위기 때, 모르시는구나. 내가 여호수아 때 해드린 것 같은데. 김항성 씨가 외환위기 때 이분이 그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노동판을 갔는데 서툴게 노동을 하다가 이분이 떨어져 다리가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고시원의 옆방에 있는 총각이 우편물을 주면서 이거 갖다 주면 자기가 5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갖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야동이었었어요. 야구하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빼돌리고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여동생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야동 제작자가 된 겁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정말 멋지게 여동생 결혼식을 올려주고 자기가 양심이 너무 걸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경찰서로 가요. 그래도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법이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이분이 처음 그 구치소 감방에 호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1호, 2호, 3호, 4호, 7호까지 있어요. 1호하고 2호, 3호, 3번 방은 독방, 4번 방은 폭력살인, 4번, 5번은 폭력살인, 6번 방은 마약사범, 그리고 7번 방이 경제사범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7번 방의 비밀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가 영화가 돼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에 동영상 제작해서 만일에 그 사람이 아버지가 경찰서로 데려가는 인생의 이 치욕의 순간이 없었으면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 우리는 아직도 김항성이라는 인간을 몰랐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인생에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떼어내셔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내시니까 얼마나 멋진 분 아니세요? 그게
조교모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형제 침례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교체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되어 충만하게 되길 원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보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한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이는 너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래가지고 그냥 염려가 습관이 됐어요.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없으면 허전해. 그래서 남의 걱정거리까지 가져와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걱정의 쇼를 펼칩니다. 피곤한 남자 붙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절대로 누구도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도 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 교회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내 자식들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행동 하나 하는 거, 옷 입은 꼬라지하고 뭐 공부하는 꼬라지하고 뭐 너는 스마트폰이 뭐 네 여자친구냐 뭐 괜히 비난하고 애들을 이렇게 빈정하는 이유가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맡깁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맡길 때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도 아래도 옆으로 좌우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히 자기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배가 파손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간밤에 뭐 환상 봤나? 꿈 꿨나? 무슨 하나님께서 이메일 주셨나? 카톡 받았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니까 이메일 필요 없어요. 카톡 안 들여다봐도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그 확신을 갖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셔서 한 섬에 이르게 되고 아무도 생명을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랑의 확신인 거예요. 사랑의 확신. 우리가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는데 얼굴은 전혀 아니세요. 사람이 이게 거짓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는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분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오셨는데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디다가? 하나님 사랑해. 그분이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보호하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예요? 목사. 얘 때문에 걱정이죠. 4장 7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목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어저께 여러분 얘기를 해드렸는데 담임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소형교회나 정말 준비된 담임 목사들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제가 봐도 담임 목사 되시는 분들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분들은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선교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는요 타문화권으로 사람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한국에만 해도 다문화 가족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선교의 패러다임은 웰컴 사역입니다. 웰컴. 이미 왔어요. 온 사람들을 웰컴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서 선교사 자원자도 없지만 선교사 자원자들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언어 배우느라고 5년 10년 다 허비에 5년 10년 동안에 현지에 적응이 돼서 선교 열정 다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사진 찍어서 교회에다 보내고 선교 후원 달라고 그래. 이런 무기력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이제는요 왔어요. 여기에 200만이나 이제 몇 년 뒤에 300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웰컴하는 게 지금 선교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문화 사역이 최근에 이제 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 나갈 필요가 없이 문 앞에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각적인 교회의 형태를 이끌어가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웰컴 사역에서 나온 새로운 선교 모델이 셀 교회에서 지나서 지금은 미셔널 처치 시대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내가 아는 형제교회가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는요 가장 빨리 모든 걸 배웠던 교회였어요. 강대상은 이렇지만 이거 제가 짠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 강목 가지고 판대고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3조각 가지고. 아직도 있네 얘는. 지금은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요 선교적 교회라고 그러는 건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뭐냐면 현대인의 사회의 구조에 맞게, 현대인의 삶의 형태에 맞게 교회가 빠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노 리더십이 아니라 멀티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멋모르고 1986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규순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부르짖은 게 평신도 사역이에요. 뭘 알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형제교회의 DNA는 평신도 사역인데, 미셔널 처치가 평신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이런 파트너십 목사 제도를 세우는 것도 이 미셔널 처치의 어떤 가동성을 위해서 이게 교회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형제 교회가 과거처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이제 미셔널 처치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성숙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미셔널 철치로서의 새로운 형제 교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복음에 헌신된 많은 목회자가 여기서 훈련받고 양성되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목회자 훈련소가 되어 주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여기서 공동 목회하고 공동으로 목회하고 같이 협력하는 걸 배우고 복음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사람의 은사만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람의 은사가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예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교사들 까불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 우리 동급 무슨 동급은 건방지게 목사와 교사 웃기지 마야. 가르치는 목사야. 목사의 사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요, 어쨌든, 못생기고 뭘 했고, 어쨌든 잘 가르쳐야 돼. 왜? 목사 직능 자체가 가르치는 목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충분히 뭘 준비시켜요? 레이 패스터로,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 목사는요 은사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자지만 그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잠재 능력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업 쪽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목회자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형제교회에서 이 형제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과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그걸 훈련받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면 그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한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 두 가정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그 플러드 선교사 부부가 하나는 에릭슨 선교사 부부. 두 사람이 콩고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그 플러드 선교사 부부의 아내의 이름이 그 남편이 데이빗이고 아내가 스베아였었는데 스베아 선교사 부인은 가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콩고에 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원주민 아이가 달걀을 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임신 중에 말라리아까지 걸린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일하게 만나는 애는 이 달걀 가져오는 애예요. 그 아이에게 이 스베아 부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아이를 낳고 17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내를 원주민들 그 언덕에 아내 묘지를 만들고 나서 정신없이 앉아있던 남편 데이빗이 스웨덴에 잠깐만 갔다 오겠다고 떠나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프리카 콩고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1년 동안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내마저 죽고 나는 실패자다.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거부하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가요. 그는 이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아이 이름이 아이나였었는데 그게 이제 에릭슨 선교사한테로 우리가 같이 갔으니까 에릭슨 선교사 부부가 키우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자기들의 토착신이 자기들한테 분노하고 저주할까봐 거기도 무당이 있잖아요. 청와대만 무당이 계신 게 아니라 거기도 무당이 있잖아요. 샤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샤먼이 마을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요. 그냥 두면 니들이 저주받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에릭슨 선교사 부부를 독살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3일 뒤에 죽어요. 아이나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로 데려갔는데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아이나를 입양을 합니다. 자기 딸로. 그리고 이름을 아그네스로 바꿔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그 임기를 끝내고 미국에 돌아갈 때 아그네스도 같이 가요. 그리고 놀스 센트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아그네스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납니다. 듀이 듀이 목사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의 딸이니까 그리고 목사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 남편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듀이 남편이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지 놀스 센트럴 신학대학에서 이분을 학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학장으로 이제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혼 25주년이 됐을 때 그 아그네스에 일어난 일을 교직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주년 특별 선물을 줬는데 스웨덴 왕복 비행기표를 줍니다. 일주일 휴가를 줘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스웨덴 가자마자 이제 행정사무실 또 그 다음에 선교 본부에 찾아가서 기록을 들춰내서 아버지가 있는 데를 찾아내요. 아버지는 벌써 이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온몸이 다 새카맣고 다 말라가지고 혼자 자기 월세 아파트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침대에서는 썩은 내가 난 거예요. 아그네스가 찾아가서 아버지 저예요 하는 순간에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예요, 아이나예요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아이나를 끌어안고 웁니다. 널 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 실망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빈 껍데기로 만들어 보실 수 있냐. 너한테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갈 용기가 없었다. 거기서 용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 휴가 날짜가 돼서 이제 아그네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3일 만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첫날은 꺼지고 첫째 날은 제가 쓰러지고 오늘은 제 아내가 쓰러지고 화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오순절 총회가 열리는데 이제 듀이 목사도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트럴 신학대 학장이니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설교자가 아프리카 콩고 자이레 공화국의 오순절 총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첫날 갔어요. 아그네스가 가서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본 겁니다. 통역을 데리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콩고 선교사였고 어디 마을에서 선교하셨는데 당신 그 마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마을에서 자라났대요. 그러더니 혹시 스베아 선교사 부인을 아냐고, 내가 매일 그 선교사 부인한테 달걀을 배달해 줬던 아이라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죽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이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아그네스가 내가 그 딸이라고. 부둥켜 안고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루이키타 은다고라라는 목사였는데, 이분이 내가 여기 오순절 총회에 오기 전에 첫째 날 강사가 됐으니까 오순절 총회에서는 이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스베아 부인 묘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왔다고. 부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죽었지만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서 이 자일의 공화국에 수천 개의 교회가 생기고 수십만 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당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들, 죽을 만큼 아프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환멸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교회 오는 게 두렵고, 목사 쳐다보는 게 가슴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헛된 시간이라고 뒤돌아보시면서 한숨 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TV도 끄고 아이들은 자고 거실불도 끄고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보석처럼 생각하실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눈물이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그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실패가 없고 후회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끝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이루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형제교회에 다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얼굴을 갖게 해 주옵소서. 형제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한심하게 주님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날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형제 교회에도 이제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연주해주는 동안에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로로 나오셔서 그동안 서로 격려하지 못했던 분들,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 혹시나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밤에 다 내려놓고 갔으면 합니다.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오래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되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셔도 좋지만 이제 가능하면 찾아가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잠시만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제가 5분 드릴 거예요. 제가 찬양팀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통로로 다 나오셔서 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낯선 분들도 찾아가셔서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고맙다고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호응해주시고 바랍니다.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수 인내라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가 이를 기시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리를 지내려거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눈으로 던져 너에게 웃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우시려거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하겠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강재현 집사님이 소아연 2층을 빌려주셔서 형제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대 앞으로 이사를 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형제교회를 사랑하고 몸으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주셔서 형제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중심적 교회로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꿈꾸며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뭔가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왔습니다. 박흥식 집사님께서 이 건물 건축하시고 4층과 5층 내어주시면서 이제 형제교회 인계동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함께 기뻐하며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뒤에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왔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앉아있는 예배실 의자도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형제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얼굴을 그려내겠습니다.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3일 동안 함께 그리움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핏값 주고 사신 형제교회와 형제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푸른 하늘에서 다과를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금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아멘. 네, 편안히 들어가세요.